누가 무슨 일을 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예, 성전일까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죠. 성전하고 성벽과 뭐가 달라요? 우리 그 밑에 집이고, 성벽은 사람들이 사는 성의 근처죠. 자, 성벽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예요? 사람들이 방해했죠. 이방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근데 성벽 건축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성벽은 무슨 뜻일까요? 예, 보호하는 것.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벽의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함께 계신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옛날 성벽과 같은 것이 뭘까요? 우리한테. 예, 말씀으로 건축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지어져 가죠? 뭐가 만들어 가죠?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성벽입니다. 그때 성벽은 눈에 보이죠. 지금은 성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집에 있는 집, 학교,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 그곳 전부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으로 함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시지만은 우리도 성벽을 지어가야 돼요. 교회를 지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지어갈 때 방해가 생겨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것 세 개처럼 하면 돼요. 느헤미야는 방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죠? 무시했죠. 무시했고, 또 제일 먼저 한 게 있는데 무시한 것도 맞아요. 사람들이 막 공격하려고 할 때 맞아, 기도. 제일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여러분이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무시했어요. 잘못한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시하고, 또 무기를 딱 가지고 공격하려면 막으려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싸우지는 않죠. 그렇지만 생각을 딱 굳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나쁜 힘들게 할 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굳게 살아갑시다.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아들, 딸로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일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때 일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 이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과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새로운 빛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 교회를 굳세게 세워갑시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그때 백성들에게 배워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었습니다. 높은 관리에 있었습니다. 왕실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로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공격 가운데서도 세워갑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웁시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 앞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확신으로 위기를 이겼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이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서 싸웠습니다. 셋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쌓으면서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 앞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확신으로 이겼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에서 적들은 비웃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성벽을 지어갈 때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루 만에 성벽이 지어지겠냐? 여우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런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말들은 힘을 뺍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맙시다.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느헤미야가 했듯이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을 벌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을 다합시다.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는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6절부터는 적들은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보초를 세웠습니다. 적들이 협박했지만 성벽은 점점 연결되었고 반점 올라갔습니다. 그때 동서남북에 있는 주요 이방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하자 그랬습니다. 공격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근데 조롱할 때는, 말로 조롱할 때는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군사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사적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서둘러 행동하기 전에 먼저 차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좌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군대를 보강하고 격려합니다.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힘이 빠졌습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은 마치 노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집 나르는 자의 힘은 다 빠졌는데 흙은 많도다. 우리는 할 수 없도다.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마치 노래하듯이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자꾸 적들이 위협하니까 신경도 많이 써있고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기습 공격하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들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와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데 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주시오. 성벽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곧 공격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군사를 딱 진열시켰습니다. 각 종족별로 군사를 진열시켰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적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 앞에서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가나안 정복하실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가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다시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다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운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더 두렵고 빠져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섬겨야 될 가족,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껏 일하도록 합시다. 15절부터는 군사 방행을 하면서 계속 격려합니다. 적들은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 현장으로 사람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방어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기는 총독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하들을 모두 다 공사 현장에 보냈는데 이제는 부하들의 반은 적들의 공격을 보초선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주위에 곁에 나팔 부는 사람을 주가지고 적들이 공격하면 나팔을 부어서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군사 방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백성의 절반을 이제
군사적인 방어를 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자기 부하들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옷도 벗지 않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백성을 격려합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언제라도 적들이 공격이 온다면 비록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가 나가서 막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치밀하게 적들을 방어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앞에 치밀하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서는 하나님의 성은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서 쌓았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이길래 성벽 건축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성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시편 48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성벽이 무엇인가? 48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은 큰 왕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을 하나님의 궁중, 하나님의 궁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돌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요 표시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굳세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표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성벽이 무너진 채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허물진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완전히 나타내지는 않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바로 15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음행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도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표시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셨고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는 바로 앞쪽 1장 6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서 금식하고 울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비를 더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회복해 주시 않으셨구나.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방 나라에 흩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들을 택한 곳에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택한 곳에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적들이 위협했기 때문에 계속 위협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적들이 조롱할 때 말로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적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대를 조직하여서 지켰습니다. 기도한다고 마술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적들을 방어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앞쪽에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1장 5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 백성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보다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를 정복할 때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다시 나타내셨고 크고 두려운 분이 너희에게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올 그 시기에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크고 두려운 분으로서 조상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약속을 지킨 분입니다. 이제도 크고 두려운 분께서는 약속을 지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분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었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도 느헤미야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난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30절에서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약속하셨고 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같은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을 쌓으면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성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성 안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애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없앴습니다. 그 성전과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보호를 받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보호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습니다. 거룩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즉 내 양입니다.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여러분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 던져내버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호받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성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장을 구할까? 앞으로 이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짓눌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이 성을 건설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이시지만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신약 313절 같이 봅시다. 사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성을 세웁니다. 건축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지만 교회라는 성을 세우고 건축합니다.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은 각 마디를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도움도 받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 때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 각각의 분량대로 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교회라는 성이 건축되어 갑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거룩한 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거룩한 성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룩한 성은 우리가 또 세워갑니다. 말씀을 교회에 목사는 공급함으로써 거룩한 성을 세워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서 자녀들을 세워갑니다. 성도들이 헌금하고 물질로서 이 교회라는 성을 세워갑니다. 기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갑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성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살아가도 잘 될까? 우리를 향한 다양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적보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정신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이런 악한 경향에 유혹되면 중독 경향까지 나아갑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이면서도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가정과 직업과 학교,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을 쌓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째 일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서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강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의지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방어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경향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방어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유혹할 때 아니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읍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칼을 가지라. 느헤미야가 말했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위로를 받읍시다. 내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듭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을 쌓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성에서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흔드는 세력에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로 방어합시다. 악한 유혹들에 대해서 생각으로 방어하고 우리를 지켜갑시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안식의 날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성벽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성 안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을 선물로 줄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